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진짜 어떤 의미로는 이론이고 아주 기본이었다면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운 것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배울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내 의지와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성적인 공부는 잘하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를 알면 그냥 10가지, 한두 가지를 실천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을 알고도 하나도 실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 군대나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훈련이 중요하죠. 이론이 아니라 훈련. 그러니까 훈련은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이죠.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 방주 제자학교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대로 사실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숙제도 내어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각 부서에서 각 사역을 하면서 이것들을 실천해서 내가 삶으로 몸으로 익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학교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1대1 제자 동반자반 양육자반을 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주인 삼은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내과를 했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구원을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떤 의미로는 약속이고, 약속하신 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읽는 것, 배우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말씀과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 믿음은 제일 중요한 관계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교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과 기도. 그전에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달라져야 돼요. 교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사람과 만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요한 만남, 이 교제권이 달라져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 우리는 세상 살 때 나한테 유익한 사람,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막 교제하고 줄 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사람들이 참 이게 막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약삭빠른 줄이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는지, 어디로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주 이거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처세술이 능한 사람.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진정한 교제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의 소중함.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야, 이거보다 더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하는 일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할까? 근데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과 돈으로도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도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이 분별력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막 내가 일부러 시험에 막 찾아다니던 사람이라면 시험을 이기는 삶.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순종, 온전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나 하나님이 싫은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순종하기를 원해. 잘 안 돼서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일한 봉사예요. 봉사. 순종과 봉사. 근데 우리가 보통 휴지 하나만 주실래요? 예수 믿으면 처음 교회 와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순종 봉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결국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인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제자도의 클라이막스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자도의 클라이막스라 이 순종의 열매가 사역입니다. 네, 이걸 일꾼 양육으로 이때 이제 제자반을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BTTS 가정은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헤드십이죠.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어디 와이셔츠 같은 게 카라에 여기 그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는 목 띈 거예요. 나는 내 목을 떼어내고 내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절대 순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옷 잘 안 입습니다. 말도 안 들으면서 그 옷만 입고 다니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감격. 내가 이제는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가 돼요. 경배와 찬양. 이건 우리 리더십 교재 좀 부족했던 게 예배 찬양이 좀 더 포션이 커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부족했어요. 어쨌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되고 좀 공부한 거 잘 보세요. 그동안 뭘 했는지, 왜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이제 성경 공부, 연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 묵상, 여기 이제 큐티가 있었어요. 이제 큐티가 한가 1대1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말씀 묵상. 자, 기도가 성장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로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성장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제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 진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죠? 유무상통하는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전도는 이제 선교죠. 열방을 품는, 땅끝까지 가는 전도가 이제는 타문화권, 내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은 그 관계 회복, 내적 치유, 이제 조금 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관계 회복, 내 삶은 점점 온전해지고 관계 회복으로 가고, 시험을 이기는 게 이제는 뭐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용사가 돼야 돼.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고, 순종은 이제는 구체적인 나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기꺼이 헌신하는 삶.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삶.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사역, 봉사가 이제는 리더십.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 대신 예수님. 기본 구조가 이래요. 우리가 일대를 하고 일꾼 양육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좀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주교회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위해 불렀지만, 그래서 이 교회론, 교회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 교회론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사람들에게 실제로 회복을 했냐면 본질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론 자체가 틀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모두가 지체다. 근데 실제로 그 중세교회의 타락은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교황, 추기경, 뭐 예를 들면 대주교, 주교, 그리고 신부, 그 다음에 부제,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과 구조는 황제 밑에 무슨 이런 귀족, 기사, 평민,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성직과 평신도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이게 교회를 완전히 국가처럼 로마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잖아.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제 전도보다는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조직과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조직과 관리는 로마가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조직과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아니라고 보시면서 교회가 뭔가 참된 교회론, 이 교회를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 교회가 뭔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이거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영상으로 보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좀 확인을 해보세요. 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예, 넘어가셔도 크게 음성 들리면 상관이 없어요. 예. 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손 드세요. 네, 이 교회론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목회자가 머리도 아니고 교황도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신부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 신부의 온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 교회론이 또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제대로 아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바울이 그걸 잘 체계화시킨 것, 그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친 책이 그 에베소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음에 우리 방주 교회가 세워진 목적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사도행전적인 교회 비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 그것이 실물로 보여준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본질의 회복이잖아요. 그 본질이 어딘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목적 비전인데 그 목적을 추진하는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 목회 철학. 목회자에게서 부르신가? 목회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 철학이 대부분 잘못하면 이런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킹십, 헤드십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목회 철학이 잘못되면 교회를 왕국으로 만드는,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목회 철학 5개 쓰시오. 그럼 지금 쓰실 수 있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지. 방주교회 목회 철학. 자,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거기 5개. 검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매주 나옵니다. 주보에 매주. 주보에 매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제자들이 돼야 돼.
제자 공동체가 돼요.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분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리빙스톤, 변화되어 산돌. 그냥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벽돌이나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리빙스톤, 변화된 사람들, 참된 제자들. 그래서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도 그래서 지금 1대1 동반자반, 1대1 양육자반,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주 제자학교, 이게 제자되기 위한 과정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런 이제 우리가 그 항존직을 세우고 교회 직분을 세우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직분을 따라가는가? 직분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분은 예수님을 더 먼저, 더 가까이, 더 정말 사모함으로 더 따르기 위해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더 주님을 따라야 돼. 죄송하지만 이제 피택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가? 그 퀘스천이에요. 담임 목사 오래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퀘스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직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갈채, 인정 이런 걸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 이게 그 제자가 하루아침에 안 돼. 예수님도 3년 하셨잖아요. 3년.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배 공동체. 제일 우리가 NGO 단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곳.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요새는 우리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복지들이. 근데 예산도 어마어마하죠. 또 NGO 단체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세상에 NGO 단체들이 있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많고 복지국가로 가면 우리 교회가 하는 구제 장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죠. 교회가 NGO 단체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것 차이가 뭐냐? 교회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그래서 경배와 찬양.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예배 공동체라는 말은 나는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을 다른 데 바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예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세상에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 한 17,000 족속 정도 됩니다. 언어군도 한 6,500에 7,000 언어가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는 것, 이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나 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선교하는 거.
뭐 요새는 강제 개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개종. 왜 개종을 하냐? 개종. 잘못된 건 바꿔야죠. 제일 큰 사실은 악이 뭐냐면 잘못된 종교예요. 자, 의사가 실수하면 그냥 사람 생명 죽일 수 있지만 종교가 잘못되면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천국으로 포장해 놓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천국으로 포장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걸 그냥 우리가 알면서도 두는 것,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개종. 요즘은 왜 개종하냐? 그냥 각자 알아서 다 살게 하지. 그 길이 아닌 건데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고 뭐 웰빙이니 뭐니 하고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게 만드는데,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은 뭐 요즘 뭐 무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죠.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처리해서 바닷물에 방류하고 희석되고 그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 이게 그걸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 오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막 민감한데 실제로 우리 영혼에 얼마나 독소가 되는가. 잘못된, 여러분, 이 종교가 완전히 우리 영혼을,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선교 위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지내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라 그래요. 오라 하신 주님이 가라. 예. 교회는 사실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자 되어서. 근데 이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돼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3년 반을 사실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깨져야 돼요. 사람은 자아가 한번 왕창 무너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내가 이런 착함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은 불가능하다.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깨진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순간이죠. 그래야 사실은 성령을 사모하게 돼요.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도 비로소 성령 받고 제자의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예배 순서 큐시트 만들고 완벽하게 막 1초도 틀림없는 멋진 예배를 기획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선교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가 선교비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선교비가 선교하는 게 아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 조직들이 있었지만 선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 엄청난 교회, 유럽은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뭐 금과 은도 많아지고 교회 파워가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그거 계획하는데도 못 바꾸니까 이제 교회가 텅텅 비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이런 5가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걸로 기둥을 삼지 않으면, 이걸 기둥으로 삼아서 모든 초점이 우리가 교회하는 모든 부서와 조직들과 사역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 제자훈련, 이거 왜 제자훈련 열심히 하느냐?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선교합시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계속 왜 전도 선교만 말하나? 이게 교회 존재 이유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집회, 목요일마다 성령 집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섬기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그 1:1의 틀, 1:1의 이 그 키 그림의 틀 가지고 이걸 확장하고 심화하고 거기다가 교회론과 목회 철학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제일 다른 거, 예수 믿고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다른 건 리더십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정에서도 나의 리더십이 달라져야 돼. 가정에서 지배하고 주장하고 막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과 섬김의 그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 바뀌었다. 우리 아빠가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리더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더십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배하고 군림한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큰 자냐, 우리 뭐 리더십 딴 게 아니잖아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배할 것인가, 누구 말대로 할 것인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맘대로. 근데 이게 누가 큰 자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게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섬기는 자가. 근데 뭐 목사님이부터가 좀 그렇게 막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그게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 이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본.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게 하도 이런 세상적인 리더십을 많이 봤어요. 세상 리더십을 많이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장로가 되고 교회 항존직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기관장이 되면 그냥 우리도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빠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복종과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복종, 이 권위주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참된 권위를 인정하면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이 와야 되는데 권위로 눌러서 무조건 복종해 내 말 들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진정한 복종이나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력을 이런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바뀌어야 될 것. 왜 교회가 안 바뀌느냐? 리더십이 안 바뀌었어요. 리더십의 개념이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집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 봤던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직장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상사. 저 상사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그 자리 가면 나도 똑같은 상사가 된다고. 나도 똑같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래 놓고도 나는 그 아버지보다 더하고 엄마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꼰대 같은 직장 상사는 안 될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왜냐면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본이 되라는 거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도 아이들에게 이제 미국의 정신 그러면서 큰바위 얼굴이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 미국의 큰 인물들 조지 워싱턴 뭐부터 시작해서 링컨 대통령 이런 큰바위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본이죠. 저게 우리 미국의 정신이고 미국의 정말 리더십에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 좀 최근 근대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본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해체하는 해체주의에 들어가는 거. 이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해체주의 사상. 지금도 아직도 이런 주체 사상이라든지 아직도 공산주의 막시즘이 조금 변종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좌파적인 경향이 굉장히 일원화되어서 지금 이런 운동권, 흔히 말하는 이런 좌파, 이런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혁명적인 이 사상을 기반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자리를 너무 깊이 잡고 있어요. 이 해체주의, 모든 기존 기독권과 권위를 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자기들은 더 잘하느냐? 그 보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혁명을 겪으면서 왕조들이 무너지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해체를 하는데 이게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뭐냐 하면 나폴레옹 3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라는 건 정통을 고수해야 되는구나. 가치를 지켜야 되구나. 그러니까 보수가 먼저 있고 진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혁명, 개혁하는데 이게 완전히 해체하고 무질서로 나가니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소중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리더십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본도 없고 이런 세상적인 리더십만 차 있어서 그래서 성경의 인물별 성경 연구 굉장히 중요해요. 본으로. 그래서 이 본이 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교재 잠깐 보세요. 원래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은 성경 선생님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미리 이제 확인하는데
여러분 옆에 분하고 보세요. 한번 숙제 설정했는지 찾아온지 슬쩍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옆에 분한테. 나 찾아왔지. 난 준비 안 했지. 서로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분한테. 자기 교재. 순종을 안 하시네요. 서로 한번 보여주세요. 슬쩍. 반만 했네. 적당히 했구만.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념이 여기 이제 이사야서, 마가복음, 고린도전서에서 1번, 2번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말은 잘 보면 배, 쉽이라는 게 배잖아요. 배를 이끌어가는 리더, 쉽, 배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선장의 입장에서는 이 크루들, 선원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분명한, 그래서 폭풍 한가운데도 정말 선장이 좋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 크루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좌회전, 우회전, 직진, 전속 이런 걸 잘하면 세월호 사건도 안 나죠. 세월호 사건은 사고 날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선장도 알바 선장. 선장도 원래 그 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위험한 곳에 1등 항해사, 적어도 선장이 안 하면 1등 항해사가 해야 되는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어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선원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형수가 있어야 배가 그래서 배가 비록 전복됐지만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평형수가 있으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는다. 근데 평형수를 빼버렸어요. 짐도 실으려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날 모든 짓거리들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카페리잖아요. 카페리나 짐들을 보면 이게 딱딱 그걸 바퀴나 이런 걸 고정하는 판을 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해서 그러니까 쏠리죠. 교통하면 짐들이 다 쏠려. 안전수칙 단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침몰하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배를 이끌어갈 때 잘 훈련되고 잘 리더십을 발휘하면 폭풍도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 예수님 이사야서에도 목자다. 근데 목자도 선한 목자예요. 막 뒤에서 카우보이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자. 그리고 섬기는 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맡은 자, 청지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도력과 성경적인 지도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딱 반대로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리더십.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본이 있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사들이, 그래서 이 교사들을 제일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친구 교사들이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등학교,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수준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본, 고등학생들이 될 만한 애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본, 대학생은 교수나 선생이 진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는. 그래서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중국의 고어죠. 그래서 그 눈길 속에 이렇게 첫사람의 걸음은 다음 사람들의 길이 된다.
눈 속에서 먼저 갔던 사람의 걸음은, 근데 그게 완전히 낭떠러지기로 잘못된 길로 가면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본이 되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본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다양한 그러니까 오래 참음, 그리고 비전, 그리고 섬김, 순종, 기도, 그리고 분수를 잘 지키는,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려하고 자비량으로, 그리고 이 디도서 2장, 우리가 디도서를 우리가 그 보면서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가,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섬기는 리더십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참된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면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이집트 장군이었으니까, 이집트 왕자와 장군이 온유할 까닭이 없죠. 근데 좋은 성품이었는데 어쨌든 남을 배려하는데 한 번 혈기 나면 한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깨어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낮추고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가 진짜 온유하게 하다가, 근데 그 온유함 때문에 또한 자기 장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기 온유함이 한계에 오니까 또 혈기가 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가렸기 때문에 온유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질 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진짜 막 성질 날 때 있죠.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목회하면서 깨어지는 게 그런 거죠.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유와 겸손은, 온유함이 없이 겸손이 어렵고, 겸손해야 끝까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겸손한, 원래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그 리더십은 사람이 세우는, 선거해서, 그래서 사람의 인기와 명성과 갈채와 지지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십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자꾸 인기, 그 다음에 지지도, 여론조사, 이런 것에 쫓겨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리더십이에요. 위로부터 부음받은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능력. 그래서 모세,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모세도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알고 계통을 아는 사람인데 군인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서 모든, 마치
자기 혼자 목자가 되어서 모든 양떼를 다 돌보려고 할 때 이도로가 이 사람 막 그러다가는 자네도 죽고 이 백성도 기다리가 지쳐서 죽는다. 그러면 다 망하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5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부장이 못하는 건 1000부장이 못하면 자네가,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기준을 줘요. 제덕을 겸비하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인격과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걸 감당하는, 특별히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30번까지 체크를 해봐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를 잘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1번 이 두 줄로 만든 게 아니라 세 줄로 만들어서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제일 이런 왼쪽에 있는 1, 4, 7, 10 이쪽은 전부 어떤 의미로는 이런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런 지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지혜고 3, 6, 9 이렇게 나가는 건 영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능력, 인격, 영성 이런 것들의 점수가 나는 어디가 더 높은가? 어느 쪽 이쪽을 내보니까 제일 왼쪽 1, 3, 7, 10 이쪽 점수가 더 높은가? 그래서 다음번에 교재 만들 때는 교재를 구분해서 두 줄로 만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석 줄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리더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을 40년 했잖아요. 4년 한 게 아니라 40년 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자, 왜 우리가 장기 집권을 못하게 해요? 독재자 되니까. 터키도 바꿔야 될 때 안 바꾸네. 저것도 망했어요. 에르도안이 또 한대요. 30년째 하면 저건 망하는 나라입니다. 푸틴도 진작 물러나셔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비상할 수 있었는데 시진핑이 3기 체제로 들어가면서 망하는 거죠. 북한 정권은 이미 망한 거죠. 저렇게 또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독재로 가게 되고 독재는 절대 부패를 만들게 되고 집권층 기득권 세력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지금 그 엄청 위기인데 또 에르도안이 또 됐으니 적어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푸틴의 앞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진핑도 이제 사실은 조용히 푸틴 형님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판으로 가면 진짜 지난 수요일 날 내렸던 경계경보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제 상황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다윗이 40년을 왕이 되었는데도 어쨌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죠. 40년 왕 노릇하다 보니까 사실은 밧세바 사건도 생기고 인구조사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을 때 회개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부작용을 덮을 수 있어요. 다 덮고 지나갑니다. 권력의 힘으로. 근데 그걸 덜쳐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지자 딱 한 사람이 가서 나단이 가시 딱 한 사람 지적해도 꼬꾸라지잖아요. 이 다윗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항상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다음에 이거 이 영적 지도자의 내면 생활, 이건 책을 사실 하나 읽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의 책에 이걸 빼온 거예요. 이 5번째 부분은 영적 지도자의 내면 생활, 동기부여,
시간, 지혜, 영적인 힘, 회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 도서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우리 나중에 이제 필독서가 돼야 되는데 필독서 목록에서 지금 이거 안 들어갔죠, 이정태 목사님. 네. 이게 벌써 88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오래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사람, 인기, 명예, 성공, 그리고 명령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콜링,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인기, 명예라든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 동기부여. 내가 지금 이런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기, 명예를 따라가는가, 성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가는가. 내 시간 사용을 뭘 위해 쓰는가? 시간. 리더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시간 사용이 틀려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리더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일터나 내 자신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저한테 여러분 시간을 쭉 바라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이 시간 사용 대부분 허비하고 낭비.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 방탕하고 낭비하는,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내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가, 막 주식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돈을 쫓아가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전부 쫓아가는 게 무슨 지혜들은 뭐 세상 성공과 출세, 돈, 그리고 내 쾌락, 재미 이런데 지혜와 지식을 막 총동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힘, 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것. 사람들이 권력이나 또 재산이 많아질수록 뭐가 더 커져야 되냐면 내 영혼이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내 영혼의 그릇은 작은데 그것들이 커지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복 탄력성, 이 안식, 이 쉼, 이 참된 안식과 쉼, 이걸 이 회복 탄력성, 그 전문가 영역이나 프로 선수들의 수명, 천재적인 친구들이 단기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근데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중에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 그 자기 관리 최고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차범근 씨. 굉장히 그 분데스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죠. 그것도 정상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이 회복의 힘.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순결한 삶, 겸손한 삶, 그리고 영적인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지도력의 위험 요소, 독소, 지도력의 독소 13번에 보면 지도력의 독소가 있습니다. 교만, 자기중심성, 질투, 인기, 무호성,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절대 필요 없고,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또 막 의기양양했다가 의기소침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있어요.
이걸 잘 극복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 교과서가 한 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잘 읽고, 근데 그 느헤미야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가 정말 애통할 줄 아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저 수천 리 떨어진 12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거의 한 4개월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리조차도 하지 않는다. 가끔 어떤 교회 보면요, 예를 들면 방주 교회인데 방주에는 불이 들어있고 교자에는 불이 안 들어있고 회자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는 장로가 없나, 저 교회는 권사가 없나, 저 교회는 집사가 없나, 저런 걸 저렇게 오랫동안 두고 그냥 보나, 관심이 없는 거죠.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 휴지 하나 떨어져도 그걸 줍는 사람이 없다면, 있잖아요.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거 4개월 동안은 금식하고 애통할 줄 아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헌신할 때 백성들이 다 회개할 때, 아니다, 이 날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솔선수범,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림, 리더십의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전직이 되시면 또 훈련을 또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청지기 학교 또 교재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세요. 이제 한 분이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보세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영근 집사님부터 질문 하나씩. 질문이 없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질문 하나씩.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오늘 거 아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좀 두려움과 예. 걱정이 예. 밀려옵니다. 그동안 못 느꼈던 게 갑자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가 가장 걱정거리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허 집사님 질문하실 거 없어요? 아니 오늘 그럼 배운 것 중에서 저기 삶의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네. 자꾸만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에 중심을 두고 많이 생활하면서도 자꾸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일적으로. 근데 좀 회복을 좀 회복이요? 정상적인 속도가 더 빨리 하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역경지수, 우리 IQ만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성지수, 굉장히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요즘 AI 시대에 정서적인 부분들이 EQ가 높은 사람, 공감 능력,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 회복 탄력성,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결국 이건 영혼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의미로 육체도 쉬어야 되고 정서적인 사실은 충족감도 필요하고, 이게 정서적인 게 채워주지 않으면 쾌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 이게 역경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중독으로 들어가요. 잘못하면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중독성으로 빠져가니까 이거 진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충전. 어떻게 내 영혼을 충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들 또 예배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영혼의 사이즈를 넓히고 또 역경 지수를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좀 강하게 만드는데 저도 어떨 때는 무너질 때 많아요. 그래서 안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그것도 쉬는 게 또 실력이거든요.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집사님 질문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 집사님. 바울은 에베소서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저기하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굉장히 넓게 이 바울분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저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바울이 그렇게 그 성경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9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다 맞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수준에 맞춰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개척 교회고 이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단계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럴 때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예요? 음행을 버려라. 이거 쉬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로마서는 앞으로 그 교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변할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말 대강령 같은 우리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아주 교과서 같은 걸 하나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마지막 1차, 2차, 3차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목회를 3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서 다 부었던 교회에게 다시 말씀을 주니까 수준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론, 우주적인 그리스도론, 그래서 아주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1장에서 3장은 이게 정말 이 교회됨이 뭔가, 우리 부르심이 뭔가,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수준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정말 옛사람을 벗으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모든 걸 사랑을 따라 행하는데 마지막은 영적 전쟁까지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대 동반자 반, 양육자 반, 제자, 그러니까 지금 방주 제자학교 청지기반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단계별로 준 말씀이죠. 우리 집사님 질문. 교제보다는 저희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기도 중에 이제 하는 게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배우고 우리 또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배웠고 항상 말을 이렇게 하는데 기도 중에 문득 이제 뭐 어떻게 사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도 중에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가? 그게 갑자기 이제 기도 중에 계속 이게 메아리쳐서 그런데 좀 지혜를 좀 네. 범사의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은 하나님의 오늘 이제 큐티를 하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내가 실행하고 순종하고 오늘 삶의 미션으로 받아서 하나씩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실은 기본은 그런 거죠. 너희는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너희의 꿈과 비전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줬는데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다른데 그 갈매기 얘기를 하잖아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간에 왜 선창가에서 썩은 고기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비상해라. 비상해라. 그래서 이런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거의는 우리는 사명이 다른 사람이다. 목적이 다른 사람이다. 목적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 형상을 지었으니 그 사명을 이루면서 각자 자기 자리들에 지켜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뭘 먹고 마시는 건 새들이나 고민하고 드레핑 백합화도 고민 안 하는 걸로 그걸로 왜 고민하냐? 우리 비전 부르심을 따라 살아. 부르심을 위해 살아라. 강 집사님. 리더가 된다는 게요. 굉장히 이제 사실 어렵더라고요.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은 가장 큰 우리들한테 주고 싶은 하나의 키가 있다면 어떤 것을 뽑으실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쉬운 일인데 정말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존경을 가지고 따르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를 이제 보고 리더십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일 우리 목사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배우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하는 게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단기 목표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거 내게 주어진 과업 이거 안 이루면 예를 들면 진급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뭐 경책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밑에 있는 사람을 푸시하죠. 와 이거 아니야 저거 안 하냐 뭐 근데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의 그 리더십 놀랍지 않아요. 저거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혼자만 한 거예요. 저 고향 내가 어릴 때 먹는 거고 그냥 혼자만 했는데 옆에 듣고 목숨 걸고 그걸 가져오는 사람들 진짜 리더죠. 근데 그거 마시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 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리더십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게 진짜 성경적 리더십이죠. 혹시 뭐 질문? 지금 항공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저것만은 이렇게 성도들 뽑아줬을 때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요. 막상 이렇게 선출해 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좀 이렇게 아쉬울 때가 너무 큰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성서는 잘할 것이라고 뽑아놨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뭐고 직분의 중심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 중에 잠깐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 근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을 하면서 이제 진짜 선출이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되는 게 목적이고 되고 나서는 이제 오직 이제 이렇게 주장만 있고 권리만 주장하고 섬김이 없는 모습에 아주 안타까움이죠. 그런 거는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저한테 제일 책임이 있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 풍토라는 게 있잖아요. 풍토.
그 조직과 그 시대 정신이라는 풍토가 있어요. 이 풍토가 굉장히 무서워요. 방주교의 풍토, 우리 방주교의 리더십의 풍토, 권사회의 풍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 그게 이론이 다 맞지 않지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윤리학자가 말한 건데 한 사람 개개인은 참 괜찮은데 어떻게 조직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변하지?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알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조직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지? 저렇게 엉터릴까? 어제도 빌리 그레함 이제 조찬을 하는데 국회 부의장도 장로님이고 야당 원내총무, 여당 원내총무도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같이 밥은 한 자리에서 먹더만요. 예수는 잘 먹고. 근데 이렇게 조직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조직의 논리, 조직의 풍토를 벗어나는 이게 조직한테 찍히면 내가 공천도 못 받고 나중에 이게 그런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터가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게 이런 거죠.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이상한 사람이 딱 그쪽에 들어가면 이상한 짓을 못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일본이 좀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일본 딱 풍토 거기 적응 안 하면 이지메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훨씬 낫는데 조직은 일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더 괜찮은 조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풍토를 만드는 게 이게 사실은 리더들이 해야 될 문제죠. 선진국과 후진국 그 나라의 시대 정신, 그래서 신사도 뭐 이런 것들을 신사의 나라다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기독교 정신은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보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많이 나가가는 것 같으신데 저도 보면 뭐 목장이나 이런 데 하고 가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거를 교회에서는 비율을 어떻게 두시는지 전체적인 걸 많이 한 명 한 명 이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집중하셨어요. 12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교회 대형 교회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건 어떤 의미로는 참된 제자도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정신 99마리의 안전한 우리의 둔 양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적응하시는데 너무 그런 게 조금 그런 것들이 너무 교회가 이제 효율성을 따지고 그러니까 좀 문제인데 자꾸 그걸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 가야 돼요.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는 부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끝났다고 여러분이 이제 난 이 정도 수준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종태 목사님 마지막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숙제 검사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저희가 어제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양육 이력 이런데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끝까지 잘하고 이 팀 아우리치도 한번 하고 봉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주차 봉사부터 한번 하시죠. 우리 재정부에 계시니까 또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 제자훈련 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정이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는 대로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
성경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